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진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예배 찬양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가사는 원래 영어 가사인데 영어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사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처음 빛을 본 그곳에서 내 마음의 짐이 사라졌네. 그곳에서 믿음으로 내 시력을 얻었고 이제 나는 하루 종일 행복하네.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삶에 행복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루 종일 행복한 그 은혜를 맛보게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지혜와 겸손, 시험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누구를 뽑을까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주로 정치인들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특히 어떤 유명한 정치인은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도 합니다. 그때 대부분 기자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만 어떤 기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저 정치인 입에서 틀린 말을 하면, 실수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저 정치인을 좋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의도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함정에 잘 빠집니다.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이런 시험들이 정치인들에게는 많이 다가오고 지도자들에게는 많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헤롯 당원은 정치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뜨거웠던 논란이 로마에게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란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여러분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혼란스럽고 나라에는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정면적으로 로마에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반란에 가담한 겁니다. 로마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무참하게 살육을 하고 반란을 진압하면서 로마에게 세금 내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강력한 경고를 주었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시체도 수습하지 않고 계속 매달아 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도 세금을 내지 말자고 한다면 이런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세금 내자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 유대인들도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아주 엄청난 함정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대답을 하든 반대가 있기 마련인 함정을 의도가 있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사위를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유대교와 결별하고 특히 유대 당국은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살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신성모독죄. 그러면 확실하게 사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죄.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그것이 실패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 따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제일 좋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고 연구하고 상의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올무는 올가미, 거물, 포획틀 이런 뜻입니다. 이 적대자들이 구체적인 말을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끼를 던진 말을 만들어 놓고 그 올가미에 걸려들도록 그 말을 미끼로 이용하는 거죠. 산에 야생장 짐승 잡을 때 포획틀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미끼로 사용할 음식을 넣듯이 그 말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완전히 죽이려고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리를 만든 겁니다. 왜? 로마에 세금 낼 거냐 말 거냐 선택하면 끝입니다. 낼 거냐 해도 끝이고 안 낼 거냐 해도 끝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다. 이거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일시에 급습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한 올가미는 단순히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함정에 빠뜨려서 궁극적으로 죽이려는 악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험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했고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던져서 아예 그 사람들의 의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저 같으면 확 뭔가 능력을 발휘할 텐데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런 권리와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낮추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권세와 권능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만든 이 올가미, 이 포획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빨리 단축시키는 도구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낮아지시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이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높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셨고 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이토록 낮아지십니까? 그냥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로마 황제 아들로 태어남도 괜찮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도시가 아니라 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그 촌동네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와 회복의 나라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보여주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면서 나는 창조주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다, 나는 자유롭게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다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횡격막이 들러 올라가서 숨도 쉬지 못하시고 신체 기능 다 급격히 붕괴된 채 다 이루셨다 하셨거든요. 그 죽음,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 죽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수백 수천 개의 무덤이 터지면서 시체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다니까요.
죽음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죽음을 통해서도 드러내시고, 이거는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죽은 그 무덤 묘실에 어떤 시신이 던져졌는데 그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고,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이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왜 무덤에 묻히셔야 합니까? 좀 너무 죄송스럽고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 왜 묻히셔야 돼요? 그 무덤에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사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어요.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한없이 높아지셔서 만왕의 왕의 취임식,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통치하고 다스리죠. 다 우리를 위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딱 팀을 짜서 예수님께 보내서 세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시험하도록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당원은 친로마 세력, 정치인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평상시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딱 하나가 딱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존경과 칭찬을 하면서 혐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에 관한 여러 가지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그 혐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이랬잖아요. 그건 엄청난 존경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축켜 세우는 겁니다. 축켜 세워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는 말은 소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편중된 입장에 막 쏠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말은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혐의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꿰뚫고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애매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판단력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권력,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질문한 거죠. 이 세금은 로마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인두세입니다.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어요. 헤롯 당원은 친로마 세력이니까 당연히 바치지 않은 쪽이고, 바리새인들은 세금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다 해서 극구 반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답을 해도 결함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한쪽 세력에 의해서 미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참 나쁜 의도로 질문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반드시 걸렸을 겁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든지.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악함을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헤롯 당원이었지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한 팀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함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시험했거든요. 이혼에 관한 질문하면서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듯이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다가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아주 못된 파리가 있습니다. 셋째 파리. 발음도 어려워요. 셋째 파리. 이 파리가 윙 날아다니다가 양의 눈 안에 알을 낳아버리면 눈알이 빠집니다. 나중에 피부 속에 알을 낳아버리면 피부가 썩어요. 이 목자가 얼마나 세밀하게 양을 돌봐야 되는지 몰라요. 눈동자 살펴야 되고 피부 살펴야 되고 털도 잘라줘야 되고. 양은 시력이 나빠서 5m 정도는 안개처럼 보이고 10m는 아예 안 보여요. 양이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끌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모든 슬픔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성경 속 인물 얘기하려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발 벗고 쫓겨나갔는데 그냥 한순간에 거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10편 40편 보면 마음이 진짜 짠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이번 한 주간 참된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깨달을 때 우리는 당장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죠. 세계를 살린 전도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시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세금 낼 동전을 가져오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허를 찌르는 전략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을 세금을 낼 때
주는 그 데나리온이라는 이 동전,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동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 동전 안에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동전 안에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새겨넣지 않아요. 우상 숭배라고 여기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그 동전 안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가장자리에 글도 썼다니까요. 그 글이 문제입니다. 그 글이 유대인이라면 진절머리 치는 글이에요. 신의 아들 가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 황제는 정말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꾸 주장하고 거짓말 하다 보면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속게 되는데, 그러니 어느 유대인이 이 동전을 만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동전 만질 때 죽은 쥐를 만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역겹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면에는 뭐가 있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밑에는 신의 아들 누구누구 가이사 누구누구 적혀져 있는데, 동전 뒷면은 과관 아닙니다. 로마 황제 어머니가 그려져 있다니까요. 동전 자체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 이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칼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 뭐라고 했냐?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로마 황제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초대 교회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더욱 핍박과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숭배하는 것, 숭상하는 게 뭘까요? 바로 물질을 숭배하는 만몬 숭배 사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함으로써 내 삶의 제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물질이 돼버리고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 여러분의 진정한 황제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만몬 숭배가 아니고 오직 예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황제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굉장히 깜짝 놀라버린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마치 폭동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황제에게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은 어떻게 하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또 놀라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황제의 나라, 세상 나라보다 가장 중요하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날마다 체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다스린다. 심지도 거두지도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새를 다스린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한다. 백합화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동도 아니하고 옷감을 짜는 거 아닌데 스스로 입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입히신다. 솔로몬의 입은 옷도 영광도 젖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그것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이스라엘은 땔감을 사용할 때 나무와 짐승의 배설물, 풀을 이용하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은 정말로 별거 아니에요. 불쏘시개에 불과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싼 가격에 팔리는 아주 가치 없는 참새도 내가 먹이고 다스린다. 너희 머리털까지 셌다. 우리 인간의 머리털 평균 개수가 1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떨어지는 한 올 한 올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스림입니다. 시편 8편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바다의 모래보다, 지구상의 모든 모래보다 더 많은 온 우주의 별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 받아라, 통치 받아라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만남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혀, 이것은 성령에 붙잡혀.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할 때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과 기계가 아닙니다.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내게 임하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갈등이 갈등으로 보이지 않고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응답이 있고 살리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서 현장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제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 꽤 날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날카롭지 않습니까? 어느 쪽도 걸린다니까요. 정말 날카로워요. 세금을 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미움과 원망 다 들어야 되는데요. 세금을 내지 마자 그러면 당장 로마가 쳐들어오는데요.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리를 말씀해서 그들의 입을 싹 다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엄청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올가미와 함정과 포획 틀이 밀려왔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온전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갈등, 문제, 위기, 시험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시험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온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던 요단이 있던 여리고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총리가 돼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 계획이 완성됩니다. 이번 한 주가 어떤 문제든 갈등이든 위기든 시험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찝찝할 때 탕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샤워하면 싹 씻겨집니다. 그러다가 식탁에서 라면 먹다가 국물 조금 떨어지면 물티슈로 닦아도 돼요. 그거는 반드시 예수 믿는 순간 성령 세례부터 받습니다.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씻겨지면서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레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땅에 적용될 때 생물이 살아나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저 우주 허공 속에 선포될 때 온 우주 별들이 만들어졌듯이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로고스가 내게 적용되고 레마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제일 첫 번째 결과가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두 번째 결과는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세상은 어떤 관계죠? 남편이 아내를 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고, 주인이 종을 지배하고, 사회 구조가 다 이렇잖아요. 관계가 변화됩니다. 복종하는 관계돼요.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고, 종이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로마를 파고든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사랑,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사는 물리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낮은 단계를 할 수 있어요, 따지자 보면. 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죄와 악과 저주가 판을 치는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도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만남에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직장에 임하고, 지역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됩니다. 정말 다민족 병든자 후대 살려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어디서 열어야 됩니까? 가서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현장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 전도인 같은 말이지만 따지자 보면 다른 말입니다. 전도인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고 변화된 충만한 사람이 전도인이라면, 전도인이 돼야 이제 전도자,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의 복음 이랬으면 나의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 받았는데, 목사님 작사 작곡 어떻게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작곡 작사 한다는 사실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전제 조건을 먼저 얘기합니다.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요. 저는 전공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때 느낌 생생하게 그냥 써서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래가 되고 전파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진짜 여러분이 복음 되시고, 여러분의 생을 바꾸고 여러분 생명 걸어도 아깝지 않는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마르티스,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참된 은혜 누리시기를, 시험을 이기신 진리 되신 예수님 정말로 체험하고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